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더러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마지막 관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훈련에 통과된 백성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혹독한 척박한 광야 과정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냥 홍해바다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430년간 애굽에서 배웠던 생활 습관, 430년 동안 쩔어있던 애굽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여호와만 섬기며 거룩함과 순종 훈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시내산 광야에 놓고 한 사람 모세를 불러 올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전까지는 계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지요.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지만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계명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법을 통하여 거룩성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레위기서 전체는 거룩성인 것입니다. 음식의 거룩함, 생각의 거룩함, 생활의 거룩함. 거기에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되면 당신의 백성들을 가차없이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일당들이 땅속에 다 함몰되어 없어져 버리는 일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인들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훈련을 우리들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오히려 불신자보다 고난을 많이 겪고 오히려 생각지 못한 연단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방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훈련받을 것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또 기도 드리는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은 이들에게 복음전도 훈련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70문도와 함께 복음전도를 다녔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라 했던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할 텐데 그냥 되지 않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또한 섬김의 훈련도 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그 모습 그것대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섬김의 훈련을 교회에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라고 합니다. 왜 그래 복잡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대충 살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훈련받을 것이 많아요. 또 자신을 내려놓는 포기 훈련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받습니다. 이것이 귀신 음성인지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그래서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훈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마지막 관문이 재물을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목회하는 여정 중에 교인들이 가장 어렵게 통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 훈련을 통과되지 못해서 세례받고 믿음이 조금 성장하고 5년 정도 교회에 나온데도 이것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여 다시 신앙이 초보적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훈련이 바로 재물 포기 훈련이라고 했지요. 성경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건강도 복이고 자녀가 잘된 것도 복이고 결혼한 것도 복이고 가정이 세워진 것도 복인데 이것들은 별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받아라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복이고 기도 드린 것도 복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칭해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편협된 그런 스펙트럼으로 복하면 돈 많이 벌었느냐 이렇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돈,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은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교회는 망한다. 돈을 쫓아가는 교회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건 절대 진리란 뜻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당하고 멸망을 당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뭐하려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올무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4절 보십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관이 돈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주인을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주여 3번 하십시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주인이 있습니다. 물질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공부 왜 하죠? 돈 벌려고. 왜 결혼하죠? 좀 더 돈을 더 벌려고. 왜 여러분이 건강관리 하죠? 돈 벌려고. 모든 마지막 최고봉은 돈인 것입니다. 왜 스카이 대학 가죠? 돈 벌려고.
왜 대기업 가려가지고 돈 많이 연봉 받으려고? 왜 스펙을 쌓죠? 돈 많이 벌려고. 왜 의사 되려고 하죠?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모든 최고 정점이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을 쫓아가려면 돈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려면 하나님을 쫓아가되, 하나님도 쫓아가고 돈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철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지도해 보면 두 가지를 다 쫓아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쫓아가는 사람은 좋은 교인입니다. 하나님은 뒤에 있고 돈을 쫓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내면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대다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 교인이 나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씁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들을 세워서 그걸 깨우치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지만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교인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평생 동안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짧은 100년 이내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6장 1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때 중국 펀드, 한때 브라질 펀드 유행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좋다고 이렇게 투자 회사라든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유해서 그 펀드라고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해서 큰 손실을 가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 다단계 열풍이 유행했었을 때 온 가족들이 거기에 다단계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남편도 예수 안 믿는데 그 남편이 그 다단계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많은 손실을 입었던 교인들 안에서도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별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끙끙끙 거리면서 차마 말도 못하면서 자기 것만 투자하면 좋은데 처삼촌이라든지 일가 친척을 전부 설득해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일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은 코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긁어가지고 코인을 사서 그 코인이 언젠가는 비트코인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마음에 붙들려서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큰 국가적인 피해, 서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땅에다가 뭔가 재물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과 동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홍콩에 우리 한국의 5대 시중은행이 거기서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도 꽝이 돼가지고 지금 소송에 붙고 은행이 책임 있으므로 은행이 그것을 변상을 해야 된다. 투자자들도 자기가 동의했기 때문에 몇 대 멋으로 투자의 손실을 가려야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뭐 논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시민이 5억 10억을 모으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게 번 건 거기에 누구가 투자하면은 노년에 수익률이 좋고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 투자했다가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19절 보십시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은 도둑이 많습니다. 은행을 해킹해버립니다. 어젯밤까지 분명히 내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아침에 지갑을 열어보니까 웬걸요? 내 은행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내 메모장에 있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상대편이 원격으로 다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메모장에 운전면허증, 주민증을
복사해 놓은 곳을 그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생각지 못하게 한 달 후에 요금 청구서가 나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도둑놈이 많습니다. 근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빅5 병원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그 일화를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세브란스 씨가 이곳에 병원을 세우는 일에 개인적으로 큰 기부함으로 인하여 한국의 좋은 병원이 이렇게 세워져서 의료적인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극동방송 세워진 사연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거금을 한국 방송을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헌신해 줄 때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위로받고 또한 전파를 통하여 북녘 하늘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 하늘에 쌓아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11조 드리고 믿음으로 수많은 감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선교예물 드린 것, 그게 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차 한 대 사주는 것, 선교사님이 그 차를 이용하여 선교 물품을 전달해 주고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는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일하다가 지금 김포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마다 주변에 차를 폐차하기 전에 쓸만한 차가 있거든. 중고차를 이 목사님에게 연결해주면 시골에 차가 없는 곳에 차를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처음에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걸 좀 기도해 주십시오. 힘들지 않을까 했더니 내가 받은 사명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교회가 차를 교체하려고 할 때 탈만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연결해주면 이 목사님은 시골이라든지 차가 없는 곳에 차를 연결해줘서 차를 잘 수리해서 전달식 하고 또 차를 수리해서 전달식 하는데 수십 대 차를 지금 그렇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CBS 방송국에 간증도 나오고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를 폐차하면 폐차비도 나고 중고차로 팔면 외국에 수출도 할 텐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차를 그 목사님 쪽에 연결해줘서 그 차가 필요한 어떤 곳에 그 차를 잘 이렇게 카센터, 믿음의 카센터에서 그런 공임을 받지 않고 그 차를 잘 이렇게 정비해가지고 정비사 선생님은 자기 탤런트를 기증하고 차를 또 이렇게 무상으로 또 넘겨주고 받는 사람은 받는 대로 좋아하고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드린 예물은,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교회는 그것을 영혼 살리는 곳에 지출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장 21절 보십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예물은 비례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누가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가 제자들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땡가랑 동전을 계속 넣는 소리로 인하여 와, 저분이 큰 헌금을 하고 있다고 입을 쩍 벌리면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는 부끄러워서 손을 넣었다 주머니에 다시 뺐다 하면서 두 랩돈을 땡가랑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소리, 100원짜리 동전소리, 50원짜리 동전소리 대충 압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드리는 가장 적은 단위 두 랩돈을 드릴 때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헌금하는 모습을 다 제자들로 보게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오늘 누가 제일 헌금 많이 했지? 아까 계속 동전을 더더더더더 넣는 그 사람이죠. 아니다. 오늘 헌금을 제일 많이 할 사람은 2렙돈을 드리는 그 가난한 무가 제일 많이 했다.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그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주님이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최고로 섬기니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환경과 여건을 동원하여 직장길로 인도하시고 사업길 인도하시고 좋은 파트너를 붙여주셔서 살다 보니까 돈이 묻어오는 것이죠.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눈덩어리처럼 돈덩어리가 나를 따라온 것이 돈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 관문, 재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 관문, 이 재물을 내려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마지막 관문, 내 목숨 같은 물질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통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셔서 또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분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가정에 필요한 재정들이 공급되었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역사가 많아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